네, 여러분들은 삶으로 말씀 읽기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대1 양육과정이나 삶의 교회에서 이걸 나눌 때 어떤 방식으로 어떤 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삶으로 말씀 읽기는 여러분 중요하게 여기 삶으로 말씀 읽기에서 또 1대1 양육과정이나 삶의 교회 전체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오늘 그 설교 요것이 있거든요. 이거 보면서 참고로 하세요. 자, 삶으로 말씀 읽기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무엇이 아니라 무엇이다. 무엇이 아니겠어요, 먼저? 가르침이 아니고, 근데 가르침이 아닌 것이, 가르침이 아니에요. 무엇이 아니고. 물론 가르침도 아닌데, 삶의 교회에서는 가르치지 말라고 하죠. 가르침을 받은 이야기를 나누라고 하는데, 무엇이 아닐까요? 행동이 아닙니다. 삶의 교회에서 특별히 삶으로 말씀 읽기 위해서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행동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결심하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뭘까요? 중요하게 다루는 게 의식입니다.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행동이 아니라 의식입니다. 이것은 인간은요, 결심이라든지 결단이라든지 약간의 회개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인간은 굉장히 깊이 있는 존재라서 우리 약간의 결심, 결단, 나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행동의 변화로는 사람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금방 다시 되돌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월 1일 날 결심하잖아요. 그대로 다 잘 되던가요? 되는 사람도 가끔씩 있습니다. 100명 중에 한 두세 명. 그래서 일반화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약간의 결심, 약간의 회개, 결단 이런 걸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삶으로 말씀 읽기는 그 목적 자체가 인간 변화이기 때문에 행동을 다루지 않습니다. 나 앞으로 열심히 살아야지. 나 앞으로 기도 30분간 더 해야지. 나 성경 매일 3장씩 읽어야지. 이렇게 행동을 다루지 않습니다. 주로 의식을 다룹니다. 그렇게 행동하게 만드는 그 의식을 다루는 것입니다. 자, 넘겨서 주제 첫 번째, 주제 1이라고 되어 있죠.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은 건강한 자를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아픈 자를 위해 오셨다. 아멘. 자,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뒤에 유대 사람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의 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드자다라는 못이 있은데 거기에는 주랑이 5 있었다. 이 주랑 안에 많은 환자들, 곧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중풍병자들이 누워 있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멘. 자, 명절. 유대 사람들의 명절이 돼요. 명절은 무슨 날이죠? 여기 명절은 지금 6월절을 얘기하는데 명절이 뭘까요? 명자가 이름 명자인데 명절은 무슨 날을 명절이라고 할까요? 자, 5월 5일은 무슨 날이에요? 5월 8일은요? 12월 25일은? 8월 15일은? 8월 17일은? 8월 17일은? 없죠.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명절이 아니에요. 어떤 날은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이름 명자를 써서 명절이에요. 그런데 5월 6일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명절이 아니에요. 이 명절은 이름이 있는데 왜 이름이 있냐면 인간의 의식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크게 성장한 때, 그래서 그때만이 아니라 시대를 이어서 몇 년이 흘러도 그걸 기억해야 되고 그 기억한 거에 따라서 나의 삶을 되돌아보고 더 성장하기 위해서 만든 날이 명절이에요. 그래서 6월절이라고 하면 히브리 노예들이 이집트로부터 해방된 날인데 우리가 지금 어디선가 묶여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디선가 무엇인가 우리는 묶여 있어요. 그 묶인 것으로부터
해방을 추구하는 그날로 우리는 자꾸 되새김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도 묶여 있어요. 환자가 있다고 그랬죠. 베드자다라고 하는 연못가에 환자들이 여러 명 있어요. 눈먼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 중풍병자들이 누워 있어요. 왜냐하면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가에, 베데스다라고 하죠.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 물이 가끔씩 하나님의 천사들이 움직일 때가 있는데, 그게 움직일 때, 물이 움직일 때 첫 번째로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주변에 그래서 당연히 환자들이 많죠. 자, 근데 여러분, 누가 환자입니까? 자, 이 환자는 뭐가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물이. 자기는 어떻게 하고? 자기는 누워있고. 누워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 말은 어떤 말일까요? 그들은 누워있어요. 남편 바뀌기를 기다리면서. 그들은 누워있어요. 아내 바뀌기를 기다리면서. 그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있어요. 자식들이 바뀌기를 기다리면서. 대통령이 잘하기를 기다리면서. 한국교회가 바뀌기를 기다리면서. 그들은 누워있어요. 코로나 끝나기를 기다리면서 그냥 누워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해요? 환자라고 해요. 오늘 이 아인사역 하시는 분들은 누워있지 않잖아요. 한국교회의 모순, 아픔, 눈물, 그걸 어떻게든 붙잡고 하시려고 하는 거죠. 근데 꼭 이게 큰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부부 사이에도 내 아내 바뀌기 기다리면서 나는 누워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 남편 바뀌기 기다리면서 나는 그냥 누워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대 바뀌기를 기다리면서, 좋은 세상 오기를 기다리면서 나는 누워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꾼인데. 이런 사람을 환자라고 합니다.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면서 나는 누워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 누워있는 사람에게도 오세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이니까요. 주님은 그분들과 함께 일하고 싶으시니까요. 여러분, 그 불교와 기독교 영성의 차이가 뭘까요? 불교의 영성, 기독교의 영성의 차이. 우리 김희경 집사님 뭐라고요? 성취까지 하시면서 뭐라고요? 불교는 자기가 경지에 올라가서 깨달음을 얻어야 되고, 기독교는 있고 구원받는. 네, 네. 예, 박수 쳐드려야겠어요. 네, 맞아요. 네. 말씀 거의 정확하게 하셨어요. 불교의 영성은 내가 열심히 수도를 해서 어떤 높은 수준에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 영성은요, 내가 높은 수준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냐는 거예요. 내 곁에 주님이 지금도 옆에 계시느냐, 이게 기독교 영성이에요. 그분을 놓치지 않는 것, 이게 기독교 영성입니다. 마치 그냥 쉬운 예를 들면 여러분 초등학교 3, 4학년 아이들한테 목포까지 자전거 타고 네 혼자 가라고 하면 가나요? 못 가요. 100명 중에 한두 명 갑니다. 근데 그 아이들 때문에 나머지 99명이 고통을 겪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저해하잖아, 너도 해라고 하죠. 일반적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의 못 가요. 그래서 불교는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근데 기독교 영성은 뭐냐면 당신 곁에 지금도 예수께서 계시느냐예요. 자, 너 목포까지 가.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아이한테 너 목포까지 자전거 타고 가. 아빠가 같이 가줄게. 하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대부분은 가요. 그거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영성은 내가 어떤 높은 경지에 오르거나 수준에 오르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당신 곁에 지금도 예수께서 그대로 계시느냐예요. 그분을 자꾸자꾸 의식하고 부르고 있느냐예요. 그분의 손을 붙잡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기독교와 불교의 영성의 차이입니다. 누워있는 사람,
누워있는 사람은 5절, 자, 5절, 6절, 7절 같이, 4절,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4절, 5절, 6절 시작. 주님의 천사가 때때로 못에 내려와 물을 휘저어 놓는데 물이 움직인 뒤에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나았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38회 된 병자 한 사람이 있었다. 예수께서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시고는 물으셨다. 낫고 싶으냐? 아멘. 자, 주님의 천사가 가끔씩 물을 흔들어요. 그러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나아요. 여러분, 자식이 서울대 가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나아요. 돈 벌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나아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믿음 없는 것 같죠? 그들도 믿음이 있습니다. 돈 벌면 다 돼. 이 믿음을 철저하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믿는 사람이에요. 거기 38회가 된 병자 한 사람이 있었다. 예수께서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시고는 물으셨다. 낫고 싶으냐? 제가 예전에 그 부목사 하던 때 그때는 이제 신방이 주던 일이어가지고 신방을 갔는데 여러분 신방을 가보면 그런 게 느껴져요. 아, 이 집은 부부 사이가 안 좋은 지가 오래됐구나. 이게 느껴져요. 이 집은 그렇게 살아온 지가 오래됐구나. 또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시고 그냥 오래된 것 같아요. 명절 때 부모님한테 가잖아요. 근데 또 갔다가 싸우고 오는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형제들하고. 근데 왜 가요? 2차전 하려고 이렇게 가기도 하고. 근데 왜 가요? 보고 싶으니까. 그리고 또 한 판 붙고. 효도하려고. 근데 그건 효도가 아니죠. 효죠, 효. 효는 도와 연결이 돼요. 길. 큰 가르침. 근데 그냥 그런 건 없어요. 그냥 효하러 가는 거예요. 야, 너 왜 그렇게 싸워? 뭐, 이건 저의 얘기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야, 너 효도한다고 가놓고 왜 이렇게 형제들하고 싸워? 그러면, 형이 건드려. 그리고 엄마가 자꾸 시집가라 그래.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말 맞아요? 틀려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틀리지 않아요. 기독교는 옳고 그름을 넘어서는 거예요. 자, 7절 읽어봅니다. 7절 시작. 그 병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아멘. 자, 이 이야기가 뭐냐면 너 왜 자꾸 싸워? 형이 건드려서 그래. 형이 잘난 척 하잖아. 이게 이 말이에요. 엄마가 자꾸 시집가라고 하잖아. 가기 싫은데. 이게 이 말이에요. 너 낳고 싶어? 라고 하면 예, 낳고 싶어요. 그러면 되는데 그 말을 못해요. 그리고 형이 건드려, 동생이 건드려, 나 무시해. 이게 이 말이에요. 주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소시민의 타락은 소심도 타락할 수 있습니다. 권력자들은 당연히 타락할 수 있고요. 그 유혹을 못 넘어가니까. 근데 우리 같은 소시민도 타락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은 소시민의 타락은 뭘까요? 일단 권력자들의 타락은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거고요. 자기를 귀족화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요즘에 판사들을 통해서 저 사람들은 정말 자기를 귀족이라고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진짜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들도 타락합니다.
소시민의 타락은 먼저 비굴한 거고요. 두 번째로는 불평과 불만, 원망 속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시민의 타락입니다. 7절이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들어서 연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려고 하는데 나는 엄청나게 중병인데, 아니, 사람들이 좀 양보해야 되잖아요. 감기 걸린 사람이 감기 낫는다고 나를 제치고 먼저 간다니까요. 이게 말이 돼요? 맞는 얘기예요.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연못에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이게 정말 합리적인 얘기예요. 맞는 얘기예요. 우리들이 하는 말 중에 틀린 얘기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보통은 위로해 주죠. 얼마나 힘드니? 얼마나 아프냐? 근데 여러분, 위로는 중요해요. 위로해 주고 위로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평생 위로만 받고 살 수는 없잖아요. 한 번은 넘어가야 되잖아요. 8절을 읽어봅니다. 8절, 7절, 8절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 병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라. 아멘. 낫고 싶으냐 하면, 예, 낫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여러분, 실은 우리도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나도 그렇게 얘기 안 하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부부 사이 정말 행복한 부부 사이 되고 싶어? 라고 하면, 예, 되고 싶어요. 말씀하세요.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고 싶은데 자꾸 아내가 밥을 안 차려줘요. 이렇게 얘기하지.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말 맞거든요. 합리적이거든요. 틀린 말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독교는 옳고 그름을 넘어서는 거죠.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너의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예수님의 말씀은 생각 바뀝니다. 우리는 보통 생각으로 하면, 자, 이 사람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믿고 있는 믿음이 있죠. 그 믿음이 뭐예요? 저기 들어가야 돼 라고 하는 믿음.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해 주기를 원하겠죠? 내가 너 나중에 물 흔들릴 때 너 들고 내가 뛸게. 아니면 우리 제자들 다 배치해 놓고 있다가 바로 그냥 달려갈게.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가 기대하고 있던 물이 흔들릴 때에 1등으로 들어가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 얘기는 완전 무시하십니다. 그리고 일어나, 그냥 물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어나서 너의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물이 움직이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저도 너무나도 쉽게 빠지는 믿음. 모든 일이 잘 돼야 내가 행복하죠. 내가 돈 벌어야 행복하죠. 라고 할 때 그 믿음을 갖고 있으면 예수님은 나한테 돈을 잘 벌게 해주는 능력자 정도예요. 근데 예수님은 구원자거든요. 우리의 생각 밖의 구원자거든요. 그러면 돈하고 상관없어요. 사도행전 2장에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뭘 얻을까? 그들한테 어떤 돈을 얻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돈은 나한테 없어. 나한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으로 네가 걸어가. 이렇게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걸 넘어서요. 이래야 돼 라고 하는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요. 이게 이래야 돼 라고 하는 거, 이게 뭐죠? 이래야 돼. 내 아내는 이래야 돼. 내 남편은 이렇게 해야 돼. 내 아이들은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내 생각대로 조종하려고 하는 거, 이게 뭐예요? 이게 자기 중심성이에요. 기독교에서는
죄를 딱 하나로 봐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가 뭐라고요? 자기중심성이에요. 당신은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 라고 하는 자기중심성. 이게 죄를 만들어내요. 내가 죄인이다 그 말이 아니에요. 온 세상이 망가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지금 어떤 사람을 통해 보고 있잖아요. 내 생각이 맞아! 라고 해가지고 온 나라를 그냥 그 사람은 지금도 내 생각이 맞아라고 정확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진짜 그래야 돼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7절은 모두 행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삶으로 말씀 읽기를 할 때 행동을 중요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의식을 중요하게 다루는데 의식은 그 행동이나 말을 만들어내는 뿌리예요. 그래서 행동을 중요하게 다루지 않아요. 나는 아내한테 말을 좀 친절하게 안 한 것 같아.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내가 회개하고 아내한테 친절하게 말해야지 라고 행동을 다루는 걸 삶으로 말씀 읽기에서는 묵상에서는 중요하게 다루지 않아요. 더 중요하게 다루는 건 뭘까요? 왜 당신이 아내에게 말을 친절하게 하지 않는지, 그 근저에 있는 의식은 무엇인지, 혹여 당신이 아내에 대해서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는지, 미움을 가지고 있지 않는지, 자존감이 아주 낮지는 않는지, 이걸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해요. 그 행동이 아니라 그 행동을 만들어내는 의식을 다룹니다. 그러면 어떤 의식들이 있을까? 이게 이제 여기 앞자리에 있는 이게 의식들이에요. 이 앞면에 있는 이 의식들 중에 현재 나를 규정하고 있는 아주 주요한 의식 하나 내지 두 개를 잡고 그 의식, 예를 들어 얼마 전까지 저는 피해의식이 있었어요. 우월의식이 있었고요. 그 두 가지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그걸 계속 말씀 앞에 이 말씀으로 그 의식을 고친다 이거 아닙니다.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 의식과 말씀을 그냥 만나게 하는 거예요. 만나게 한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피해의식이 있어 또는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우월의식이 있어 자식들에 대해서 공로의식이 있어 이러면 그걸 내가 의식하고요. 나한테 이런 게 있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걸 이번 주 말씀에 그냥 만나게만 하는 거예요. 이번 주 말씀을 되뇌이는 거죠. 나한테 우월의식이 있다라고 하면 일어나서 너의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이 말씀과 그냥 되뇌이면서 느낌으로 만나게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치 곰팡이를 없애야 되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곰팡이를 그대로 두고 없애면 또 피죠. 그 곰팡이를 햇빛과 만나게 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사라지거든요. 내게 피해의식이 있고 우월의식이 있고 열등의식이 있고 일상적으로 의심하는 마음이 있고 죄책감, 자책감, 자기 비난이 있고 뭐 이러든지 특권의식이 있다든지 그러면 그 의식을 내가 내 평생의 말씀이 기본이고요. 그리고 또 이번 주의 말씀 중에 나한테 들어온 핵심 말씀하고 그냥 만나게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6개월 내지 2년이 지나면 그 의식이 점점 옅어집니다. 그러면 정말 사람은 변화하기 시작을 합니다. 의식이 바뀌었으니까요. 우리 잠깐 다시 옆에 분하고 잠깐만 시간 드릴 테니까 앞에 거 한번 잠깐 보시고요. 나한테는 이런 의식이 주요한 의식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의식이 긍정적인 의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한테 좋은 의식이 있으면 그걸 말씀하시고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요. 하나 내지 두 개 정도를 한번 찾아보시고 옆에 사람하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세요. 우리 원희자매님 반주해 주세요. 찾아보시고 나한테는 이런 의식이 있는 것 같다.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또 다르게 얘기하시고 한 2, 3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바꿔서 얘기해 보세요. 네. 또 계속 얘기하시고요. 식사하시면서, 차 마시면서 얘기하시고, 자, 그 의식을 다루는 게 삶으로 말씀 읽기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의식을 내가 어쨌든 극복해야지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그 의식을 말씀 앞에 갖다만 놓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어떤 사건이 그 만남을 통해 일어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께서 어떤 의식을,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말씀하세요. 일어나서 너의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뭘 걷어가지고요? 너의 자리. 아, 저는 아파요. 라고 하는 자리를 들고 가거라. 저는 가난한데요? 그게 너의 자리라면 그것까지도 들고 그냥 걸어가거라. 저한테 뭐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한다면 그것까지도 들고 걸어가거라. 걸어가는 과정에서 주님이 임재하실 거라는 거죠. 야,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줄게 이게 아니에요. 너의 자리를 내가 해결해 줄 게 아니고 너의 자리를 네가 들고 걸어가. 가난하다면 가난하다는 나의 자리. 부족하다면 부족하다는 나의 자리. 어릴 때 큰 상처를 받았다면 상처를 받았다는 그 자리를 가지고 그래도 그냥 걸을 수 있을 만큼만 너의 걸음으로 걸어가거라.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 9절. 그 사람은 곧 나아서. 이 말씀 믿으세요? 예, 정말. 이걸 믿는 게 우리의 신앙이죠. 그 사람은 곧 나아서. 자, 여러분. 기독교는 거기 보면 주제 2에 조금 밑에 내려가면 새알과 새가 있고 기독교 수련은 제가 이건 몇 주 전에 설교했죠. 더 착하게 더 열심히가 아니라 뭐라고요? 정말 감사해요. 깔끔하게 잊어버려서. 예, 더 착하게 더 열심히가 아니고 다르게. 근데 다르다는 게 뭘까?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독수리 알이 있어요. 독수리 알이. 독수리 알은요. 걸을 수 있나요? 볼 수 있나요? 먹을 수 있나요? 뼈 있어요? 다리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어미 독수리가 그걸 품으면 정말 신비롭게도 아무것도 없었는데 뼈도 생기고 입도 생기고 눈도 생기고 날개도 생겨요. 이게 품이에요. 그래서 더 착하게 더 열심히는 행동을 수정하려고 하면 야, 너 못 걷지만 그럼 걸어봐. 알한테. 좀 열심히 굴러봐. 이거 얘기하는 거라면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만나게 한다. 이건 어미닭이 예수님이 나를 품어주시는 거예요. 일정한 시간 품어주시고 그 사랑 안에 있으면 알이 어떻게 된다고요? 새가 돼요. 그러면 그때는 우리는 그 전까지는 이 싸움을 벌여요. 알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너보다 더 큰 알이야. 내가 너보다 좀 더 빛나는 알이야. 겨우 이 싸움을 벌이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품에 들어가서 일정한 사랑 안에 거하면
우리는 알이 아니라 새가 돼요. 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더 큰 알이냐, 좋은 대학 들어갔냐, 힘이 세냐, 돈이 많냐, 이거보다 내가 그리스도와 지금도 동행하느냐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기독교 영성의 핵심은 예수님이 지금도 내 곁에 계시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내가 주님이 나를 현재도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있느냐예요. 그러면 우리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다르게 해요. 더 열심히, 더 착하게가 아니라 다르게. 이 다르게가 바로 나답게예요. 알은 알답게가 아니라 독수리답게가 나답게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인 거죠. 다르다는 것은 바로 그거죠. 그래서 의식 변화,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의식 변화는 주님 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고 내 의식이 만나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있으면 나는 다른 존재가 됩니다. 그 사랑을 나누면 나는 더 큰 존재가 됩니다. 알에서 새로. 주님은 품속의 사랑으로 나를 다른 존재가 되게 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자,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자,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삶의 교회에서 1:1 양육 과정을 할 때 이제는 생활 나눔이란 말을 쓰지 않고 삶으로 말씀 읽기라고 할게요. 삶으로 말씀 읽기는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뭐 꼭 이렇게만 하라는 건 아닌데 지금 하듯이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그건 예배이기 때문에 이 모임이 아니에요. 삶의 교회는 예배이고 1:1 양육 과정은 예배이기 때문에 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자, 여러분, 뱀잡이 수리 이야기를 제가 한 1년 전에 설교 때 들려드린 것 같은데, 뱀잡이 수리 이야기, 아프리카에 뱀잡이 수리가 있어요. 다리가 엄청 길어요. 그래서 뱀이 그 몸통을 못 물어. 다리가 엄청 길고 튼튼해서. 근데 이 뱀잡이 수리가 주로 그래서 뱀을 잡아먹고 사는 독수리의 일종인데, 뱀잡이 수리가 딴 때는요, 사자가 막 자기를 잡으려고 쫓아오면 독수리의 일종이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사자가 쫓아오면. 날아가면 돼요. 그런데 평소 때는 날아가는데 뱀을 잡아가지고 뱀을 입안에 물고 있을 때는 얘가 잠깐 잊어버려요. 뱀이 무거워서 그런지 어쩐지 사자가 막 자기를 잡으려고 쫓아오면 어떻게 되죠? 막 도망쳐요. 달리기로. 달리기로 막 도망치는데 사자를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잡아먹혀요. 근데 이 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게 뱀잡이 수리 특징이거든요. 뱀을 물고 있으면, 제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담배 피는 거 아닙니다. 뱀을 물고 있으면 자기가 새라는 걸 잊어버리나 봐요. 그래가지고 사자가 쫓아와도 막 달려가요. 도망쳐요. 그러다가 당연히 잡히죠. 근데 뱀잡이 수리가 그래서 사자한테 잡혀 먹어가지고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만날 때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왜 나는 달리기가 이렇게 느려요? 아니, 예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나를 사자보다 더 빨리 달리게 해주셔야 되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까까보다 까까배 이것이죠. 그때 우리 삶의 교회 할 때 윷놀이 할 때 곽 장로님이 제일 많이 했던 말 까까보다 누구한테 했냐면 안명의 장로님한테 까까보다 까까배 진짜 까까하죠. 그걸 왜 달려서 도망가려 그래? 나르면 되는데 너는 날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 모습 아닌가요? 우리도 얼마나 더 빨리 요거 가지고 우리 싸움하고 있지 않나요? 왜 나는 저렇게 빨리 못 달릴까? 표범처럼. 근데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없어요. 왜 나는 물에 1등으로 못 들어가지? 예수님은 그거에 대해서 전혀 말씀하지 않으세요. 물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일어나서 너의 자리 들고 걸어가거라. 자,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그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냥 예배만 드리는 날이 아니라 내가 내가 새구나. 내가 독수리구나. 알이 아니라 내가 독수리구나. 이걸 깨닫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리고 내가 주님 품에 이렇게 있는데 기대하는 거죠. 지금은 내가 움직이지도 못하고 주님 품에 이렇게 있는데 일정한 시간이 되면 내가 그 알을 깨치고 나와서 저 푸른 창공을 날아다니는 새가 될 수 있겠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갖고 있고 이 믿음을 가진 날이 안식일인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너의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이 말씀은 알이 되지 말고 새가 되어라. 또 이 말씀은 너 왜 불행해? 라고 할 때 돈이 없어서요. 회사가 작아서요. 어떤 슬픈 일을 당해서요. 어려움을 당해서요. 몸이 건강치 못해서요. 라고 할 때 너 낫고 싶으냐? 그리고 우리가 말했던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너의 자리, 네가 아프면 아픈 자리, 가난한 자리, 힘들고 어려운 자리를 걷어가지고 그냥 그거 걷은 채로 걸어가거라. 그 사람은 곧 나아서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갔다. 곧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날이 명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